이 아가서는 누가 쓴 책입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작품이죠. 1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지은이가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말 제목인 아가라는 말은 우아한 노래, 아름다운 노래, 그런 뜻에 가깝지만은 히브리어 성경의 본래 제목은 쉬르 하시림. 직역하면 노래 중에 노래.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훌륭한 노래, 그런 뜻입니다. 쉬르 하시림. 아가 할 때 그 아자는 바를 아자입니다. 바를 아자. 그래서 우리말 뜻으로도 아름다운 노래, 우아한 노래, 그런 의미를 가진 책 제목입니다. 내용은 솔로몬 왕이 포도원에서 일하던 저 북쪽 시골 출신 술람미 여인, 술람미라고 하는 지역의 그 여인이 포도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여인을 사랑해서 부른 연가입니다. 따라서 이 아가서에는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노골적인 묘사가 많이 나옵니다. 리얼한 표현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책이 오랫동안 19금이 아니라 30금이었습니다. 30세가 되기 전에는 이 책을 못 봤어요. 금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적나라한 표현 못지않게 그런 사랑에 대한 위기를 경고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본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가정을 아름다운 포도원에 비유하면서 자칫 사랑의 포도원인 가정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부부가 늘 함께 잘 지키고 잘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충고합니다.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지금 과수원에 포도원에 사랑의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특히 여우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우들은 항상 이 시기에 더 극성이라고 합니다. 팔레스틴에는 원래 여우가 많았습니다. 사사기 15장 같은 데 보면 삼손이 맨손으로 무려 여우를 300마리나 잡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팔레스틴의 여우는 포도 농사에 특히 많은 해를 끼쳤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사방에 구덩이를 파고 뿌리를 갉아먹고 줄기를 찢고 해서 시샘이라도 하듯이 한창 포도꽃이 필 때 더 난리를 쳐서 해마다 포도농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는 거예요. 여우 같다는 말은 우리 문화에서도 참 부정적이죠. 여우 같다, 아주 교활하다는 뜻 아닙니까? 백여우, 불여우.
천년 묵은 갈료. 다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늘 교활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해코지한다고 해서 암몬 족속을 늘 여우라고 불렀습니다. 주님도 헤롯을 가리켜서 저 여우라고 하셨죠. 또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일 곳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셨는데 그 말씀 역시도 교활한 여우보다도 자신의 처지가 더 딱하고 비참하다는 뜻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정적인 여우를 잡아야 우리의 포도원인 가정이 무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는 여우는 작은 여우고 또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의 여우입니다. 원서에는 그냥 작은 여우라고 되어 있지 않고 복수입니다. 작은 여우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 우리의 가정을 해치고 위협하는 요소는 언제나 큰 것보다는 작은 것이고 또 그것은 한둘이 아니고 여러 개가 쌓이고 누적돼서 결국은 가정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꼭 잡으라고 한 포도원을 허는 그 작은 여우들이 대체 어떤 것들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열등감입니다. 이 아가서 1장 5절을 보면 술람미 여인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1장 5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휴장과도 같구나. 여기 나오는 계달의 장막이란 유목민들이 장막을 치고 그 위에 씌우는 시커먼 덮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은 자신이 희고 세련된 예루살렘 여인들에 비해 피부가 검고 거칠다는 사실에 대해 심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기 피부가 검고 볕에 타서 또 거칠다는 게 이 술람미 여인의 컴플렉스였습니다. 이어지는 6절도 보십시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라. 당시 술람미 여인은 당대 최고의 권력가였던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정작 그 본인은 스스로 이렇게 심각한 열등감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한 솔로몬의 찬사는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고 이보다 더 감미로울 수가 없습니다. 1장 2절을 보면 빨리 와서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당신의 입술이 포도주보다 더 달콤하다고 합니다. 1장 15절에서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며 내 눈은 비둘기 같다고 합니다. 또 5장 10절 이하에서는 내 사랑하는 자는 수많은 여인들보다 뛰어나다며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의 청옥을 입힌 것 같다면서 너의 몸 전체가 다 사랑스럽다 그랬습니다. 더 야한 표현도 나옵니다. 7장 6절 이하를 보면 내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다. 그러면서 우리 함께 들러 나가 작은 동네에서 유숙하자고 그럽니다. 보십시오. 솔로몬 왕의 사랑을 이렇게 듬뿍 받으면서도 당시 최고 권력가의 사랑을 이렇게 독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술람미 여인 본인은 심각한 열등감에 빠져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만의 약점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당연히 아내에게도 있고 남편에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술람미 여인처럼 외모, 비주얼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학력에 대한 열등감도 있습니다. 자신의 직업이나 생활 수준이나 하다못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평수나 자기가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대한 컴플렉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강이나 부부 생활에 대한 열등감도 심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부란 서로 상대의 열등한 부분을 용납하고 감싸줘야 하는 관계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와를 창조하실 때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와주라고. 그것은 부부란 이미 처음부터 서로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아내는 남편의 약점을 돕고 남편은 아내의 열등한 부분을 도우며 서로가 최대한 자신의 컴플렉스를 극복하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늘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잖아요. 절대 우리의 열등감이나 핸디캡을 용서하지 않고 그걸 나를 잡기 위한, 나를 쓰러뜨리기 위한 타겟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자신의 약점을 최대한 숨기며 살잖아요. 혹시라도 남이 내 열등감을 눈치챌까 하며 시침을 떼며 삽니다. 그러나 가정은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가정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내 열등감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아니, 반드시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도움으로 또 남편의 도움으로 나의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나는 평생 죽을 때까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죽을 때도 그 열등감을 안고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치유되지 못한 열등감, 극복하지 못한 컴플렉스가 결국은 작은 여우가 되어 결국 우리의 포도원을 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등감은 잘 극복이 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겸손한 인격자가 되게 하지만, 또 보다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지만 늘 도발을 당하고 공격을 받고 찔려서 상처가 되면 오히려 아주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정서로 나타납니다. 과장, 허세, 분노, 폭력, 보복, 이런 게 다 따지고 보면 치유되지 못한 나의 열등감의 발로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포도원을 허는 이 열등감이라는 이름의 작은 여우를 꼭 잡으십시오. 그러기 전에는 어느 가정에도 진정한 행복이란 없습니다. 다음은 고독입니다. 3장 1절을 보면 술람미 여인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건 또 뭡니까? 가정 속의 고독입니다. 사실 가정에서 고독을 느낀다는 것, 이거 참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원래 가정이란 고독에 대한 하나님의 원초적인 처방입니다. 하나님은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 뿐 아니라 아담이 홀로 사는 게 좋지 않아 보여서, 너무 고독해 보여서 하와를 지어 짝이 되게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고 그 지으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왜냐하면 부부가 연합해야, 그렇게 한 몸을 이루어야 비로소 고독이 극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태초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창조의 질서고 창조의 비밀이고 창조의 법칙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한 지붕 아래 살지만 제각기 사는 외로운 부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이불 속에서 자지만 고독한 부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솥밥은 먹지만 서로 각각 다른 세계에서 사는 부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오늘날의 가정들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모조리 여인숙일지도 모릅니다. 편리하고 좋은 집들, 평소 큰 아파트와 고급 빌라는 늘어가지만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은 점점 더 귀해져 가고 있습니다. 한 몸이 돼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돼야 비로소 부부인데, 그렇지 못하고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아내는 아내대로 외롭고, 남편은 남편대로 고독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자기들만의 딴 세상에서 삽니다. 여러분, 요즘 왜 이렇게 이혼을 많이 할까요? 왜 결혼을 하면서 이미 절반가량은 이혼을 예약할까요? 하나님은 남녀가 결혼해서 한 몸이 돼야 외롭지 않고 원초적인 고독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다 한 몸이 되는 데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해도 모두가 따로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도리어 짐스럽고 지겨울 뿐, 자기 삶에, 자기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서 판을 깨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고독, 부부의 고독이 바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입니다. 치명적인 여우입니다. 그거 잡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포도원도 위험합니다.
되셔서 서로 고독을 도와주십시오.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시고 관리해 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의 포도원이 끝까지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또 있습니다. 무관심입니다. 이 아가서 5장의 내용이 바로 부부간의 무관심에 관한 경고입니다. 사실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이건 무관심이죠. 무관심은 이미 고독의 단계도 지난 상태입니다. 이미 서로를 포기하고 완전히 체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투도 미움도 서로의 관계를 개선해 보려는 노력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정물처럼 사는 겁니다. 당장은 뾰족한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런 감정도 표정도 없이 그냥 기계처럼 사는 겁니다. 남처럼 사는 거예요. 외국인처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남편이나 아내가 외도를 하고 바람을 피워도 흥분하지도 않고 상관하지도 않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사는 부부가 적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부부간에도 말이 없고 자녀들과도 대화가 없습니다. 꼭 필요한 말이 있으면 집안에서도 부부가 서로 휴대폰으로 문자 하잖아요. 카톡 날리잖아요. 여러분, 부부지간의 무관심, 가족들에 대한 무관심은 다 죄악입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내의 애로가 무엇이고 고독이 무엇인지, 남편의 고통이 무엇이고 아픔이 무엇인지, 자녀들의 필요가 무엇이고 고민이 무엇인지를 서로 묻고 부단히 대화하며 소통하며 살아야 그게 성서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서로에 대해 그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놀랍게도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아내를 위해 남편이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 아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위에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 무관심할 수는 없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늘 아내를 위해 기도한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사실 이삭은 별로 유명하지는 않죠. 아브라함이라는 대단한 아버지가 있고 야곱이라는 대단한 아들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야곱에 비해 아버지와 자식에 비해 아들에 비해 그다지 유명하지 못한 사람인 바로 이삭인데 무슨 재산이 남달랐던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가정적으로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적으로는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가 많았죠. 몇이었습니까? 대개 둘로 알지만 셋입니다. 사라, 하갈, 또 그두라. 그래서 자식 간에 또
아내들 간에 늘 불화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야곱도 자그마치 아내가 몇이었죠? 넷. 그래서 가족 문제가 참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이삭만큼은 평생 한 아내와 리브가라는 한 아내와 서로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리브가가 마냥 완벽한 여자였던 것은 아닙니다. 결혼한 지 15년이 지나도록 자식을 못 낳았잖아요. 그런 경우 아버지 아브라함은 참지 못해 첩을 얻었지만 이삭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끝까지 그 고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쌍둥이를 얻잖아요. 그게 누구라고요? 에서와 야곱 아닙니까? 남편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아내는 많지만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남편은 성경에도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자기 아내를 위해 많이 기도한 사람입니다. 남편이 기도하면 아내도 자식들도 그 기도를 배웁니다. 남편이 경건하면 아내도 자식들도 다 경건해집니다. 이게 바로 서로에 대한 무관심을 극복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아내를, 남편을 최고로 사랑하는 길은 부부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또한 무관심이라는 여우를 잡는 최선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자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결국은 별 수 없이 우리 가정도 무너집니다. 지금 우리의 포도원을 조금씩 헐고 있는 저 작은 여우들을 반드시 잡읍시다. 열등감이라는 여우, 고독이라는 여우, 무관심이라는 여우를 반드시 잡읍시다. 그래서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의 보금자리, 아름다운 포도원을 끝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키시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